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여기 어떤 부자,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부자가 이제 그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제 네 하던 일을 이제 정리해라. 네가 계속해서 이 직무를 하지 못하리라. 말하자면 해고를 이제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참 어떻게 살고 내가 이제 이 직분을 빼앗겼으니 땅을 파자니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그가 생각한 일이 뭐냐면은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증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참 여기 이 빚진 사람들은 다 소작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1년에 그 땅을 빌려서 소작료를 내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갚아가는 이 소작료, 그 소작료를 이제 감해주는 것이죠. 자, 또 이 청지가 이렇게 그 주인의 말하자면은 빚을 그 소작인들에게 감해줬다는 얘기를 들은 그러한 그 주인이 이 청지의 한 일을 칭찬했다는 거야. 지혜 있게 일을 했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이해하기 어렵죠. 이 주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청지기의 그 일을 잘 못해서 말하자면은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재산을 낭비해서 결국 해고를 하려고 했던 이 청지기가 또 빚진 사람들의 빚을 주인의 그 빚을 감아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했더라.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을 난의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상식을 가지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상식 가지고 풀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천국 비유예요. 자, 오늘 여기 어떤 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청지기는 누굽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그 청지기,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청지기인 줄 압니다. 우리가 다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물질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요. 또 그것을 잘 관리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요 우리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낭비하는 청지기. 낭비가 뭡니까? 함부로 또 그 재물과 물질을 제멋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낭비라고 하죠. 말하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재물, 재산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한다면, 그렇다면은 그것도 바로 여기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청지기는 첫째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말하자면은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그 빚을 감해 줍니다. 그러면 또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청지기라면은 당연히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청지기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못된 청지기구나. 자기 살려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주인의 그 재산까지도 축을 내는 그런 청지기다. 이건 아주 못됐다. 결국 이런 청지기는 그저 해고해서 그치지 않고 결국 고발을 해서 형사 고발을 해서 감옥에 쳐넣어야 될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주인의 재산이 축이 나느냐, 주인의 재산에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느냐 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건 별로 크게 여기질 않으셔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쳤다 한들 하나님 무슨 손해를 그렇게 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하나님 앞에 손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안점이 뭐냐면 청지기 역할입니다. 청지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청지기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여기에 잡혀 있으면은 오늘 이 말씀을 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청지기가 무슨 일을 했느냐, 청지기가 그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재물을 낭비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해고를 당할 만한 일이에요.
해고를 당하면은 결국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신 거는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걸 잘 관리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찾으신다는 겁니다.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결국 있는 거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주신 이 재물을 낭비하는 청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주인이 이 청지가 그 주인의 빚을 갚아줬다는, 감해줬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서 주인이 칭찬했다고 얘기합니다. 참 지혜 있다. 지혜 있게 행했다라고 하면서 그 행위를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의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청지기가 한 일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을 했다. 왜 그게 지혜롭게 일을 했느냐? 자, 여기 청지기가 한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빚을 감해주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여기 이것을 빼앗겼을 때 이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나중에 저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인이 보기에는 지혜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도 이런 지혜롭게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지혜, 은혜를 베풀어. 그러면 너희가 나중에 그 은혜를 돌려받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도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받냐? 넘치도록 하여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로 일을 한 것이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들은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 가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세 가지 결과가 뭐냐면 첫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는 큰 것을 맡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서도 충성한다. 이렇게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재물로 충성을 하면은,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으로 맡기신다. 참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로
이렇게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재물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은 지체하지 않고 물질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영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영감을 주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아직도 열심히 사람 여러 군데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하면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하자면 이렇게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아니다 그러지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자들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은 그래서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옳지 못한 청지기가 그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지혜를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아주 한때 히트한 그런 그 책의 저자 조엘 오스틴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 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같은 지역에 스페인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다가 그러다가 중단하게 되었다는 중단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교회 중진들과 모여서 그 교회에 우리가 지금까지 모한 건축 헌금을 몽땅 그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주자고 결의를 하고서는 그 교회에 그 건축 헌금을 갖다 주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도 아주 훌륭하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오스틴 목사가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는 은혜의 원리를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면 반드시 돌아온다. 심으면 반드시 100배로 거둔다고 하는 이 성경의 원리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넘치도록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물질이라도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는 자가 참된 것으로 또 충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사용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은혜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